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받은 벌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가인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받은 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어쩌면 오늘 내가 가지는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내 부모,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내 동료에 대한 그리고 내 지체에 대한 나의 생각일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보통 왜 안 받았느냐 하나님이 아벨은 양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을 바쳤고 가인은 농사를 야채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과한 해석이죠. 자기가 농부니까 농사지은 야채를 바친 것인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란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 읽어보면 지금 이 가인이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로 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색이 변하니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만 봐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wncast.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기가 죽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고개를 팍 떨구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안색이 변함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다라는 뜻이에요.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한글 성경은 해석이 되는데,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not accepted. 네가 좋은 바른 일 했으면 내가 왜 너를 영접 안 하겠느냐,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번역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안색이 변하니라는 이 뜻은 얼굴이 떨어진다.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불그럭 했는지는 원문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얼굴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이 되십니까? 이 한글 번역 자체는 이게 사실은 좀 뭔가를 빠뜨린 번역 같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이 번역대로라면 가인은 그냥 아벨하고 우연히 들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우연히 만났다가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새 번역도 이것을 원문에 맞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 NIV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 세 번역과 같이 Let's go out to the field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발적으로 우연히 들에서 가인과 아벨이 만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아벨을 들로 유인을 했고 의도적으로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속으로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이 형량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존속 살해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체를 어딘가에 은닉했습니다. 엄청난 죄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영어 우리 좀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은 관용구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도 어릴 때 달달달 외웠어요. Am I my brother's keeper? 달달달 외운 구절이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체를 은닉한 것도 거기다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쌓고 있는 가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을 이렇게 내리시죠.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돈벌이 시원치 않을 거고 너 이제 여기저기 방랑하는 나그네가 될 거야. 여러분, 존속살인죄에 그것을 은폐했고 거짓 증언을 했고 계획적 살인을 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너 돈벌이 시원치 않을 거고 너 방랑하는 인생 될 거야 라는 벌이 합당하냐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시대라서 그렇지 율법만 있었으면 당장 사형이죠.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더 황당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너 이제 돈벌이 시원찮을 거야. 너 농사해도 이제 식물 얻지 못할 거야. 너 유리 방황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가벼운 벌인데 가인은 오히려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어지는 14절 1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동족에게서 쫓겨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문을 가지고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누구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계보를 지으신 그 창조 외에도 인간을 창조하셨을 것이라 라고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17절에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는 어떻게 삽니까? 성을 쌓습니다. 유리 방황은 잠시 하고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이 가인에게 너무 관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인의 자손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래가지고 제가 좀 의역해서 목축업의 대부, 문화계의 대부, IT 업계의 대부가 되어버린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 받은 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더 벌을 받았어야, 더 중한 벌을 받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가인과 동일하게 그런 벌을 받았어야 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이 창세기 9장 6절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관대하셔도 하나님이 정한 그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 전에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기 전에 가인이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가인이 살해를 범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 외에는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원칙 속에서 최대한의 은혜를 가인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원칙, 공의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 공의를 충족시킬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 같은 우리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 말여물통에 말밥통에 누이시고 짐승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지는 그 사단의 시험을 우리 대신 대속의 은혜로 이겨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내가 안다. 내가 갚는다. 내가 기억한다. 그러기에 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용서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가진 기준대로 죽여버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 죽은 자 같은 죽은 영혼들이 어디 있느냐? 이 10월의 새생명 축제에 내가 그를 찾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벨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를 찾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가인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같이 동일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그 은혜의 증거자가, 그 용서와 사랑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아내일 수도, 내 남편일 수도, 내 지체일 수도, 내 동료일 수도, 나를 스쳐 지나간 내 인생의 그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며 저주합니다. 저 가인 저거.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존속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 유기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계획적 살인을 했던 저 가인, 죽어 마땅한 저 가인,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품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라 이 밤에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벨은 누굽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죽여버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려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부모 자녀 관계가, 우리 동료 관계가, 우리 지체 관계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 동일한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그 내 아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정직히 그리고 정당하게 은혜 가운데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아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으십니다. 내 아벨은 누굽니까? 그런 가인 같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이 조그만한 상처 때문에, 이 조그만한 자존심 상함 때문에, 조그만한 섭섭함 때문에 저 가인, 저 존속살인 가인, 저 경고도 무시한 가인, 저 계획적 살인을 한 가인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형제를 나가라 한 우리가 살인자고 형제를 실족해 한 자가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리 마음이 좁은지, 나는 왜 이리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지, 나는 왜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지,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왜 안타까이 여기지지 못하는지. 이 가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도 죽어가는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이고 저 죽은 아벨은 아벨이고 나는 내 배가 먼저고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고 나는 내 자존심이 먼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내게 찾기를 원하시는 그 아벨을 이 가을에 다시 찾아내는,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아벨은 누굽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깊이 있는 침묵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계속해서 2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기를 마치고 나면 그 과정을,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서리 집사, 안수 집사님들 대상으로 장로 임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우리 교회의 사역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겸손하고 온유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49분인데요 10시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는 분이 없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의 너님을 통해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훈련되게 하시옵소서.